옥에 함께 하겠습니다. 2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몸으로 지은 것, 마음으로 지은 것, 이 세 가지로 인한 모든 허물이 사라져서 영없이 수명이 장수하고 위험이나 원수가 없어지고 또 서로의 결과만 생겨서 이러한 이익으로 붓다 보배, 담마 보배, 쌍가 보배라는 높고 귀한 세 가지 보배와 오늘 스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선호와 교만을 없애고 존경을 다하여 합장하여 배웠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함 panca시lang samadhiyami Vanadipata 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Adinnadana 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Kamesu Michachara Veramani Sikha Padang Samadhiyami 무사와다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수라메라야 메짜파마다타나 베라마니 시카바당 사마디야미 6월 14일 2주차 일요 법문을 시작하도록 합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상육다 니까야 2권 22번 케마경 2번 구절입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잘 지은 바른 행위가 결코 아니며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슬피 울면서 그것의 과보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잘 지은 바른 행위가 결코 아니며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슬피 울면서 그것의 과보를 경험할 것입니다. 저지르고 난 뒤에 후회하는 일은 잘 지은 바른 행위가 결코 아니며 눈물로 범벅이 되도록 슬피 울면서 그것의 과보를 경험할 것입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불자님들의 올해 덕택으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기원정사에서 와이삭 법회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했답니다. 복이 많다 보니까 남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조파일은 저는 1년에 2번을 하네요. 그곳 불자님들도 모두 잘 계신답니다. 깨마는 비군인데요. 아주 지혜가 출중한 비구니였답니다. 깨마 비구니가 부처님께 와서 이렇게 합장하고 우리가 후회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바르고 좋은 행위가 아니랍니다. 눈물이 범벅이 되어 밤새도록 울어봤자 그 과보만 경험한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본능적인 거짓말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자신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돌아오고 그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답니다. 그래, 어떤 거짓말이든지 거짓말은 본인은 먼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거짓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실은 얕아진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있잖아요. 우리는 뭐든지 할 때 그냥 너 잘못했지? 그러면 바로 정직하게 예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너 좀 정직하다 착하다 용서해 주잖아요. 인도는요 거짓말은 신이 약자에게 준 선물이랍니다. 인도는 계급이 철저한 나라예요. 거기에서 괜히 정직하게 했다가는 목숨 잃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알 때까지는 최대한 거짓말을 해서 위기를 벗어나야 돼요.
그 인도는 너무 당연하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그냥 뭐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인도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약자, 즉 아래층 계급 사람들은 자기 위층 계급인들한테 살아남기 위해서 거짓말해야 돼. 왜냐하면 시리즈 선물이 너무 당연해요. 그것까지 포기하라는 소리를 합니다. 당시 인도사에서는요, 엄청나고 어마어마한 말이 돼요. 목숨을 잃을지언정 거짓말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본의 아니게 하는 거짓말도 있어요. 어머니들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그게 악의는 없어요. 선의가 먼저 들어가죠. 그러나 세상살이에서 가족이 아님, 뭐 가족도 그러더라고요. 바깥에 나가야 되면은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도 자신은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있잖아요. 마지막 죽음의 사신, 우리가 사자라고 그래요. 저승사자가 턱 밑에 딱 오게 되면은요, 그때는 거짓말 못 한답니다. 저승사자는 못 속인대요. 하긴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보게 되면은 저승사자도 속이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들은 저승사자한테 뇌물을 써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오면은 잘 데리고 가달라고 일단 그 사자밥, 요즘 이제 장례시장 사니까 그걸 안 하지만 예전에는 그 집에 살 때 사자밥 차려서 내놨잖아요. 사자밥에 보게 되면은 밥 대놓고 나물도 올려놓고 술도 한 잔 올려놓고 집신도 한 켤레 놓고 그 다음에 엽전도 몇 개 놔요. 동전도요. 저승노자하고 이렇게 잘 가시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저승사자가 봐줄 거 아니고 뇌물 먹고요. 저도 안 죽어봐서 모르는데요. 저승사자한테 그 인정을 쓰면은 아무래도 저승끼리 좀 편해지긴 한데요. 아무튼 전설 따라 삼천리는 그래요. 죽음의 사신이 내 이 코 밑에 탁 오게 되면은요, 내가 거짓말로 해놓은 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오직 내가 지은 행위 결과만 나에게 남아서 그것이 나를 인도할 뿐이랍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진실만이 나를 데리고 간다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죽을 때는요, 가짜 없어요. 죽으면 진짜거든요. 거짓보다는 진실이 크고 무겁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때그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정말 목구멍 포도청이라고, 목구멍 포도청을 열어놓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조금씩 해야지만 이 세상은 살 수가 있어요. 이 세상에 100%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없답니다. 물론 부처님 빼놓고요. 사바세계는요, 정말 거짓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인 군자 아닌 다음은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어요.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늦었어요. 어디야? 그러면 다 왔어. 그러거든요. 이게 다 왔어가 어디까지를 다 왔어라고 그래야 돼요. 단골 멤버가 그 중국집 예전에 전화해가지고 왜 안 와요? 그러면 출발했어요. 그러거든요. 그때 만들고 있으면서요. 또 하나 거짓말.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 하지만 막상 노인네 앞에서 죽으라 그러면 다들 싫대요. 처녀 시집 안 가요. 장사꾼 미치고 팔아요. 늙은이들 죽을 거예요. 하는 것은 거짓말이래요. 하지만 이런 거짓말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냥 귀엽게 봐주잖아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정말 기쁠 만한 명예나 이익이나 학벌이나 뭐 걸려있지 않으면은요, 정말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연히 거짓말을 한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는요, 공덕행을 짓고 수행하는 것밖에 없대요. 그 두 가지는 절대 거짓말이 없답니다. 하긴 수행도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뭐라고 말 못하는데, 하여튼 수행하는 거는 정직해야지 수행을 해요. 또 보시 공덕행도 정직해야지만이 가능하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하는 이른바 이익, 돈, 재물, 권력, 명예 등등은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답니다. 늘 부족해요. 무언가 더 하고 싶거든요. 한번 그 맛을 본 사람은 쉽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답니다. 더 하고 싶어요. 더 누리고 싶고요. 가질수록 부족해진답니다. 또 남과 비교하면은 내 거는 초라해요. 비교 안 하면 될 텐데 비교하는 순간 초라하답니다. 종로에 나가서 가끔 혼자서 일을 보다가 아는 스님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다가 무슨 차 못 타고 가세요? 묻거든요. 그럼 저는 기사가 와요 좀 있으면 그러거든요. 그러면 스님 되게 좋은 차 타고 다니시는가 봐요. 그래서 제 차는 좀 커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왜 버프정령 서 계셔요? 여기 있어야지 제 차가 와요. 미련하기 그럼 알아들어야지. 버스가 타고 오면 안녕 그러고 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만난 교수래. 스님 아직도 차 하나 없이 사시냐고. 저는 주지가 아니거든요. 시장 보러 다니지도 않고 신도 만나러 다니지도 않아요. 불필요하다 그래 저는. 그리고 차는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세워놔도 돈 나가는 게 차예요. 그게 필요 없어서 난 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버스 타고 다니면 주차장 걱정 안 해서 좋아. 딱지 뛸 일 없어서 좋아. 뭘 해도 상관없잖아요. 난 그 말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차 없으면 불편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차를 운전하는 것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타고 다니는 차는 틀리잖아요. 사기꾼들의 사무실을 가면은요, 다 번쩍번쩍해요. 최고급 물건으로 가장 좋은 장소에 막 번쩍번쩍 꾸며놔서 남들이 보면은 그게 기세가 눌리더라고요. 그게 사기꾼의 특징이랍니다. 진짜 있는 사람도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이익과 명예를 쫓아서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있잖아요. 해로운 불선업을 짓게 된답니다. 선업과 불선업은 둘 다 다요. 내가 지는 업이에요. 우리가 업 그럼 자꾸 악업만 생각하는데 선업도 업이랍니다. 그래서 선업 그래요. 악업의 반대말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것도 행위의 결과 업이고 악한 것도 행위의 결과 업이랍니다. 업은 내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지은 행위의 결과가 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도 행위를 짓는답니다. 욕도 하고 칭찬도 해요. 욕을 하면 악업이고 칭찬하면 선업이에요. 마음으로도 짓는답니다. 생각으로 죽일 놈 살릴 놈 다 하고 착한 이쁜 놈 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마음으로 업을 줘요. 행동으로도 한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세 가지가 모두가 다 행위의 결과로 나에게 남아요. 그래서 행위의 결과는 반드시 나 자신만 받는답니다. 그 누구도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지은 업의 결과를 받는 것을 보고 우리는 업의 귀결점 그런답니다. 여기 보면은 파리야나라고 그래요. 업의 귀결점, 업의 마지막 종착역 그 소리랍니다. 그리고 업은 시간이 지나면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업의 완성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니빤띠 업의 완성이 돼요. 업은 종착역에 도달하는 순간 반드시 나는 그걸 받아야 돼요. 근데 업이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으면은요 아주 나쁜 업을 지었어도 저 정말 나쁜 놈 정말 저 하늘에서 벼락 뭐 하나 몰라 또는 귀신들 뭐 하나 몰라 라고 할 정도로 나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기를 여기서 쳐가지고 저기 뭐 뉴질랜드나 호주로 날라에 캐나다로도 가고요. 그래서 사기 친 돈 가져가서 거기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사업도 하고 막 띵띵띵 하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은 즉시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업의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업의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지금 악업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선업을 가지고서 산답니다. 그러나 업의 종착역에 도달했어요. 친구하고 또는 친척끼리 동업을 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돈은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지금 장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그중 하나가 몽땅 팔아가지고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근데 믿고 있던 그 사람은 어느 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하루아침에 빈털터리 빚쟁이가 됐답니다. 견디다 못해가지고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이 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정말 착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업의 종착역은 과거생이 지은 악업의 끝이었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이 지은 선업의 종착역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오면서요, 정말 나는 법 없이도 살고 난 착하게 정말 착하게 하고 선업을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왜 이렇게 고달프게 살아야 돼? 몸은 늘 아프고 마음은 괴롭고 못 하나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한탄하지 말아요. 아직 선업의 종착역에 도달하지 않았고요. 내가 과거생에 지어놓은 악업의 종착역에서 나는 되돌리지 못하고 그냥 악업받고 있어요. 그러나 악업의 종착역에서 악업이 다 소멸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게요? 선업의 종착역에 가서 다음은 내가 선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업의 귀결점, 그래서 빠라야나, 마치 기차가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면은 내려고자 하는 곳이 완성됐어요. 그래서 이것을 업의 완성 귀결점, 그래서 니빠띠 그래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요, 종점 되면 무조건 다 내려야 되고 종점이 아니더라도 내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려야 된답니다. 내리고 나면은 그 다음은 다시 다른 업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의 형성이 됐으면 업이 완성이 되고 업이 완성이 되면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요, 내가 지은 업이 어디가 종점인지 어디서 내려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살아가면서요, 내가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은 늘 괴로웠는데 살다 보면은 뭐 없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마음은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없는 건 똑같다.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는 없으면서도 마음은 늘 고달팠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은 조금 편해요. 뭔가 좀 여유가 있어요. 이제 종착역이 슬슬 다 와가고 이제 바뀌기 시작할 때랍니다. 근데 그걸 검색에 몽땅 다 받으면 좋겠지만 내가 과거생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럼 다음 생이 이어지길 바라세요. 그래서 나는 내 업을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선업을 짓고 그리고 내가 지은 악업의 무게를 스스로 늘 그냥 알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업의 형성, 선업이든 악업이든 모으고 업의 형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악업을 많이 모았는지 선업을 많이 모았는지
악업이 무거운지 선업이 무거운지 내가 살아가면서 제일 잘 알아요. 아, 정말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들어. 그러면 악업의 형성이 많았다는 소리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점점 지치고 힘들어. 옛날에는 나 참 잘 나갔거든. 우리 집 막 떵떵으로 잘 살고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궁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정말 사는 게 힘들어. 왜 이렇게 고달퍼? 라고 하는 것은 업의 형성에서 선업이 끝나가고 악업이 점점 무거운 쪽으로 간다는 소리고요. 정말 예전에는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마음도 무겁고 다 모든 게 그랬는데 지금은 없기는 똑같아. 그냥 아픈 것도 큰 차이가 없어. 그러나 뭔가 모르게 아프긴 하지만은 없기도 하지만 마음의 여유도 있고 그리고 뭔가 조금 내가 좀 세상 보는 것이 좀 너그럽고 자비스럽고 풍요로워졌어. 그러면 이제 악업의 무게가 점점 끝나가고 선업의 형성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걸 보고 종착역, 업의 귀결점, 그래서 빠라야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에서 완성이 돼요. 끝났을까 가르쳐 됩니다. 여기 말하는 것은 니빠띠. 자신이 제일 알아요. 아, 나는 이제 악의 그동안 내가 지은 악업은 이제 종착역에 이제 도착했네. 여기서 딱 끝나면은 이제부터 나 이제 또 다른 걸 갈아타야 되거든요. 조금 살아보시니까 좀 감이 와요. 아, 저는 제 삶을 보면은 전 감이 와요. 아, 이제 악업의 종착역에서 이제 거진 가까워졌고 이제 좀 갈아탈 때가 됐네라고요. 전 평생 떠돌아다니며 살았잖아요. 제가 만약 애시당초 한 군데서 머물고 살면서 뭐 했으면요, 막 뭘 해도 벌써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늘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안정이 안 되거든요. 언제 보따리가 갈지는 모르니까 늘 그냥 마음이 떠 있어요. 또, 아, 여기서 갈 때가 됐나?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지? 저기 가서 좀 살다가 또 살다 보면은 또 갈 때가 됐나? 하고 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월세로부터 해방되니까 이제 이 관리비 내는 가지면 열애항사가 조금 더 넉넉하게 살 텐데 이제 언제 땅으로 내려가나? 욕심은 하나를 얻으면 끝나질 않아요. 요선이 지고 나면은요, 요거 버리고 요선을 찾아요. 저 인정합니다. 그래서 업의 종착역은 사실 끝이 없답니다. 윤회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을 때 업의 종착역이 끝나는 것이지 그 나머지는요 내리면 또 갈아타야 돼요. 종점에서 내리면은요 또 갈아타야 된다니까요. 예전 호남선에서 올라오는 기차는 용산역이었잖아요. 용산역이 종점이거든요. 그럼 용산역에 내리면 끝나나요? 또 버스 타든지 뭐 또 타야 돼요.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의 종착역에 도착을 하게 되면 1단계는 완성이에요. 하지만 다음 단계는 남아있답니다. 단 그 다음 단계를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단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동안 경험이 쌓였어요. 아, 종점 내려서 가라는 탔는데 예전보다는 전에 올 때는 저 목급소부터 3등 완행차를 타고 막 서서 오느라고 죽을 똥 싸지만 몸도 다 지쳤는데 딱 내려서 버스를 탔는데 아우 앉아서 가네. 아 이제 앉았네. 이제 그건 알아요. 그렇게 지치고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조금 이제 그래도 규통이라도 엉덩이라도 거쳤어요. 예전 시내버스를 보면 앞에 그 엔진룸 이렇게 나왔잖아요. 겨울에 앉으면 엉덩이가 따뜻하지만 여름에 앉으면 그 정말 곤욕이거든요. 그런데 서 있는 것보다는 날 때가 있잖아요. 예전 예를 들어서 저기 상계동에서 버스가 나오면 청계천이거든요. 되게 먼 거리예요. 그러면 그 거리를 서서
하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럴 때 그 엔진룸에 군대라도 거치기 있으면 뜨겁긴 하지만 그래도 좀 편안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는 된 것 같아. 내가 알아요. 업의 종착역에 도착하게 되면은 이제 무엇으로서 맺었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정말 선업을 짓는데 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바른 말하고 신구의 삼업에서 악업 짓는 걸 조금 덜도록 하자라고 행업을 조금씩 단속을 한답니다. 근데 행업을 단속을 하면 남 원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것이 내 인연이었거든요. 내가 업에 따라서 그렇게 만나가지고 저놈한테 내가 모진 것을 당했는데 원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해봤자 내가 생각으로 악업을 짓기 쉽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신이 지은 업의 종착역과 업의 완성을 알게 된다면 여기서 이제 행업이라고 그래요. 선업과 악업을 더 이상 내가 구별하지 않고 잘 감싸지고 가요. 그래서 내가 짓는 업의 그러니까 업을 짓는 행위니까 행업이라고 그러거든요. 행업을 알게 되면은 나는 기왕이면은 선업을 짓는답니다. 왜냐하면 나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걸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콩 심은 데서 팥 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팥 심은 데서 콩 나기를 기다리지 않아, 바라질 않아요. 콩은 콩이고 팥은 팥이거든요. 이런 이치를 잘 아는 불자들은요, 선과 악을 바꾸어 가지고 결과를 바라지 않아요. 내가 악업을 지었으면 당연히 나는 나쁜 업을 받아야 되고, 내가 선업을 지었다면 반드시 나는 선업을 받는다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자들은 언제나 진실하게 살도록 노력을 한답니다. 죽을 때 가져가는 거는요, 가짜는 못 가져가요. 진짜만 가져간답니다. 내가 가져가는 진짜가 내가 죽을 때 마지막 내 거랍니다. 여기에는 선, 악 둘 모두 포함된답니다. 기왕에 가져가시려면은 악보다는 선이 좋답니다. 불자들은 진솔해요. 진솔한 불자들은 왜 진솔하냐 하면은 악의 종점을 알아야 귀결점. 그리고 업의 완성을 안답니다. 선과 악의 종점을 알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완성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받는 것도 내가 너무 잘 알아요. 남이 대신 받아주지 못한답니다. 오직 내 거예요. 내 것인 줄 안다면은 기왕이면은 조금 선하게 여기만은 파리야나 종점. 종점에 도달하면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업의 완성, 니빠띠. 그래도 살다 보면은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몸도 마음도 지치고 힘들고 모든 거 하나 되는 거 하나도 없었는데, 또는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대고 정말 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딱 두 가지예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알아요. 내가 선업의 종점에 왔는지 악업의 종점에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은 업의 형성이 선의 업의 형성인지 악의 업의 형성이었는지는 제일 잘하는 게 자신이랍니다. 하물며 죽을 때는요, 거짓말 못하고 더 잘 안답니다. 늙음과 죽음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코 밑에 있답니다. 코에서 나온 숨이 들어가지 못하면 끝이고요. 들어간 게 안 나오면 끝이에요. 코 밑에 선과 악업의 진실이 남아가지고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다 모른답니다. 저도 이제 자카르타 가면 이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견주 불자님한테 제가 앞으로 여기 몇 번 돌 줄 모른답니다. 여기에 불자님들이 정말 이제
자꾸 줄어들어서 더 이상 이것이 유지되지 못한다면 못 올 것이고, 또 하나는 제가 어느 날 정말 몸이 아프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가지고 오라고 그래도 못 가요. 그러면 못 간답니다. 하긴 어렸을 때 어른 스님들이 성찬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라고 하시면서 80을 넘기시더라고요. 그 말씀 하실 때가 50대 중반이었거든요.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라고 하셨는데 30을 더 사시는 거 보니까 저도 젊은 날부터 늘 하는 나 환갑 2번 해야 돼 그랬거든요. 해봤자 120살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하지만 누가 그걸 한답니까? 늙음과 죽음도 바로 내 코 밑에 있답니다. 근데 코 밑에 오기 전에 우리는 살아서 조금 더 수행을 하고 마음 집중을 가지고 알아차리면 업의 종착역이 본인이 알고요. 업의 완성도 안답니다. 업의 종착역과 업의 완성을 안다면 조금만 더 마음을 내가지고 이만큼만 수행을 하고 요만큼만 더 선음을 짓는데 애를 쓰시면 된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익도아니까야 2권 22번 케마경 3번 구절입니다. 앞에 구절은 케마가 한 말이고 뒤 이 구절은 부처님께서 하신 답변입니다. 어리석은 마부는 평탄한 대로를 벗어나 울퉁불퉁한 길로 들어서서는 차축을 망가뜨려 근심하도다. (6월 14일) 2주차 일요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법회 회향하겠습니다. 붓다의 경 272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기쁨으로 자비 발언을 하였고 수행을 위하여 물러서지 않는 선을 세워야 합니다. 오늘의 수행이 계속 이어지길 소원하노니 제가 해탈하면 곧바로 깨달음에 이르러서 허무한 사바 세계의 모든 욕망과 집착이 끊어지다. 제가 만약 다시 태어나 살아오는 동안 모든 악업을 없애고 바른 마음, 깊은 생각, 참다운 지구와 청정한 노력이 충만하여 지이다. 단마의 위없는 힘과 저의 노력과 실천 수행하는 힘으로 어떠한 마장도 제 각종 길을 기원합니다. 부다와 더 높으신 스승님 그리고 성스러운 쌍가의 힘으로 저의 마지막 탄생일지라도 마장이 절대로 접근하지 않기를 기원하나이다.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모든 선악공덕을 고르게 나누어 가지소서. 사두 사두 사두. (6월 14일) 2주차 일요 법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